그래 지금 좀 많이 좋아지셨네요. 발음 세시는 분들은 살로움 그러신다 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죽을 놈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 말씀처럼 또 오늘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우리 또 합평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그 찬양 저도 준비했는데 통했네요. 화목케 천사도 흠모할 일을 저희가 하나님 부탁하죠. 천사에게도 맡겨지지 않은 일을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거 이게 큰 부담이 아니라 영적 부담이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머리로는 참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설교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같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지지 못할 때가 있죠. 기쁘십니까? 기쁨을 누리십니까? 안 기쁘신데 기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죠. 하박국 선자의 고백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기쁘대요. 즐겁대요. 왜? 열매가 많아서? 소가 많아서? 양이 많아서?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의 고백은 어떤 환경도 조건도 내 기쁨의 이유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일평생 기쁩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왜 안 힘들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가 아님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을 그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는 뭐 제 달란트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뭐 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 다리도 못 놔주는 성격이라서 잘 못해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화목해 하는 직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지라 또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화낼 때도 있더라고. 저도 화낼 때도 있는데 그런 화를 낼 때도 누군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저도 참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가슴에 많이 회개가 됩니다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반대의 삶을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동참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또 새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아서는 안 되라는. 믿은 후의 삶은 달라야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는 내 스스로는 화목해하는 것이 잘 못해요. 하지만 내가 죽어지고 죽어진 내 자아가 죽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성령님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죠. 내가 죽어지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화목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있는 거죠.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를 통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 거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감히 흉내를 못 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험 안 봐도 되겠네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멸망이 목적이셨으면 진작에 심판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갈라졌던 것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이 은혜, 이것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우리가 새 생명 얻기 전에 어떤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해 하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화목하게 함으로 정의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하게 하라는 이 직분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와 또 어떤 가족 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나의 지인들 간에 누군가 간에 어떤 서로 화목하게 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목사라는 직분, 전사님이라는 직분, 이 직분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밖에서 잘못 들으면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야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죽음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에 의해 어떤 사람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자유인이나 노예나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권세를 세상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권세가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라는 어떤 막강한 권력 안에 그의 가족, 친지, 자녀들도 그 권세를 누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권세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어깨에 딱 힘 주시고
대신 목에 힘 주시면 안, 목이 뻣뻣해지시면 안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세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전 것은 그냥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여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내게 이 하루 주셔서 또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전으로 내가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과 또 해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 바다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견고한 여력성의 문제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이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치, 또 내가 사회에서 쌓아온 어떤 노력한 어떤 대가, 일구어놓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엄청나게 공부하고요, 세상 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그 로마 시대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무라나 어떤 그런 데서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던 그런 엘리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과 화목하라. 그 화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것들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회개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용서하세요? 보통 한 3번 용서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3번 용서했는데 또 그러면 이 사람이 인간이냐 사람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번이 문제입니까? 30번, 3000번, 3만 번 해도 날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죄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많이 지식을 알아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로울 때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 받는 거잖아요. 의인이라는 거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거죠. 우리가 막 금욕적인 삶을 살고 막 진짜 막 뭐 죄도 안 짓고 막 율법적인 뭐 중요하지만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날마다 의인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내 이웃과 화목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받은 은혜와 사랑, 그 화목케 하신 것, 그 사명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숭의교회,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벽을 깨우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화목케 하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중에 우리 숭유교회 그 숭유교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